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자랑하고 축복받자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자랑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자랑하고, 또 집을 자랑하고, 또 가구를 자랑하고, 또 자식을 자랑하고, 또 좋은 건물이 있다는 걸 자랑을 하고, 또한 명품을 가졌다고 자랑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성도 수를 자랑하고,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자기의 부족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내가 약함과 모자람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 1장 18절에 봐도 너희는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족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영이 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이 맑아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할 때 영이 맑아질 수가 있느냐? 자기 허물을 알게 될 때 영이 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우리는 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기 허물을 알게 될 때에 영이 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이 맑아지게 되면 분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영분별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미혹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영들은 영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속하였으나 거짓 영들은 뭐냐?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기저기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많은 물질을 가지고 휘두르고, 그리고 많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도 거기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몇 푼씩 받는 그 돈을 받아먹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자기 부족을 자랑하는 사람은 뭐냐? 주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린 주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뭐냐? 자기 부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허물이 많고 이런 걸 알게 될수록 뭐냐? 주님과는 점점 가까워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뭐냐? 이런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날 때에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는 정말로 멋지게 사업도 잘하고 잘 살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모의 곁을 떠난 그는 나중에는 돈은 다 허비하고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품꾼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뭐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탕자는 생각합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는고, 내가 여기서 굶어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내 아버지 집을 가리라.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매를 대고 나에게 이제는 내 자식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성화를 내더라도 나는 아버지께 가리라.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를 향하여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아버지를 만나러 탕자가 갔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받습니다.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좋은 옷을 갈아다가 입히고,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는 노예는 신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갖다 신기고 최고로 이 아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리고도 부족해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왜? 이웃의 모든 사람 다 불러가지고 와서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은 자식이요, 내 아들은 적자다, 내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이렇게 돌아온 실패자가 아니다 하고 모든 사람 앞에 내 아들은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까지 배설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죄짓고 허물이 많고 그리고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랄지라도 우린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는 길을 열어주고 지켜주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면 뭐냐, 숨은 비밀을 다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한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다 그 형상들이 다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홍수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알려줘서 그 숨은 비밀을 알려줘서 노아는 뭐냐, 그는 식구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또 많은 숨은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제가 112일 12월 1, 2일 날 이 광양에 또 여수에 거기에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 모이는 목사님들은 거의 영성운동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모여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또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그냥 쫄아가지고요. 왜? 본 게 그렇게 많고 들은 게 그렇게 많고 막 지시하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내가 봐도 나도 성령 운동하는 한 사람이지만은 야 대단해요. 근데 그 중에 이 광양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 서티모르라고, 인도네시아 동티모르가 있고 서티모르가 있어요. 서티모르에 가서 12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 하나가 한 8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요즘은 조금 이제 물가가 올라서 한 1400만 원 남은 교회 하나를 지어주는가 봐요. 그러는데도 어쩌다 120개를.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한 번은 이제 연합 집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 종탑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 붙었다가 해서 소방서서 막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오고 막 이래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불이 붙은 거는 뭐냐, 나중에 그것이 태워지는 불이 아니에요. 종탑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죽은 자가 3일씩 돼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많이 있고, 물리로 걷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한 도시에서는 그 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두 다 기도했더니 그 병이 깨끗이 떠나가 버리고 완전히 그 도시 전체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그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나도 조금의 이해가 안 간 것처럼 믿었어요. 왜? 그 목사님이 실제 가보고,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 달쯤 돼서 나보고 같이 한번 서티모르에 목사님 모시고 가는 걸 영광으로 합니다. 꼭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아니래요. 절대로 우리 생활이 나아지면요, 잘 믿을 것 같지만 나아지면 잘 안 믿어져요. 가진 게 많아지면 열심히 교회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는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 60년대 70년대는 교회 와서 초저녁에 와가지고 새벽에 통행금지 사이렌 해제가 울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지금은 요즘 그래 하라면 못해요. 왜?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주님을 가까이 와야 되는데 점점 주님과 멀리하는 우리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숨은 비밀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부족을 알면은, 또 자기 부족을 알면은 은혜가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은혜를 받게 되면은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은혜를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으면은 충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초대교회에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 필요로 한 데 나눠줬대.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아까우면은 우리 소유를 팔아서 뭐냐, 형제간에, 동기간에, 가정에 한번 나눠줘 보라고요. 그래라도 하면은 나중에는 뭐냐,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충성하게 돼요. 또 은혜를 받으면 뭐냐,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구촌의 곳곳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도 전달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곳곳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또 우리 세계적으로 쓰임받던 조영기 목사님도 60년대, 70년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서 부흥회를 하면은 휠체어를 내 던지고 그냥 걸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가 해외에 나가서 가는데 해외도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음란한 것, 그 다음에는 우리는 부정한 것, 그 다음에는 사욕, 그 다음에는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혈기가 죽고 고집이 죽고 인간성이 죽고 죄악성이 이런 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혈기 같은 실직하게 죽는데 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날마다 죽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날마다라는 것은 한 번만 혈기를 죽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고집과 아직도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린 재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정과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도 죽이고 또 어떤 데는 화나는 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수에 들어가게 돼.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원하는 그 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죽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 우리는 날마다 죽는데 영으로 죽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이 살고 영이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살고 육이 죽으면은 뭐냐?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영이 충만할 때 육은 뭐냐? 그걸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을 죽이면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면은 살게 되면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모든 것이 정말 상상도 못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집과 고집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정욕, 안목 이런 거 탐심 이런 거 다 날마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자기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자랑할 게 뭐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면 어떠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면은 나도 모르게 능력이 생겨나는데 어떤 능력이 생겨나느냐? 말씀의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부여잡고 재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읽고 듣고 보고 이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나요? 기도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는 끊임없이 정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기도에 게으르면 안 돼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존 낙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찬송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 제사장이 7 양강 나팔을 불 때에 초롱성의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었는데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단체를 갔는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찬송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찬송해요. 근데 끝까지 찬송하는 나중에는요, 찬양하다 보니 얼굴이 전부 다 정말 해같이 빛이 나고요, 모두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찬송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에 열심히 부르고 또 성가대 열심으로 참석하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조금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은 성가대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으로. 그러나 성가대 참석하는 사람이 그냥 곡조도 없는 걸 가지고 달려들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분, 은사를 주신 분이 그렇게 성가대에 많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냐? 은혜가 지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속되면 뭐냐?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또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지속되면은 바로 그런데 은혜 받던 증거는 뭐냐?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항상 송축하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야훼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야훼로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야훼를 송축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 열매 맺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또 열매를 맺는데 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자랑하는데 이 열매 맺는 걸 자랑하는데 열매 맺는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여러분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주님 안에서, 주 밖에서는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말씀을 떠난, 주님을 떠난 여러분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은 성장하지 못하는 건 뭐냐? 잠들어 있든지 아니면 죽어 있을 때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 있지 않다면 분명히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쨌든 간에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댈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자체가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열매 맺는 방법은 뭐냐? 열매를 맺으면 은혜가 있어야 열매가 맺혀짐.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산 사면에 또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주는데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 같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모든 곳까지 전부 다 그리고 복된 장마비 같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 맺는 자의 축복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 추수 때에 이 알곡과 쭉정이를 있는데 이 알곡은 곳간에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과실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그랬습니다. 그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 앞에 뭐냐? 상급을 받게 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 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올 한 해도 이제는 다 가고 12월 달 이 한 달뿐이에요. 뒤를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열매를 지금 어떻게 맺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말로는 어떠냐? 열매를 못 맺는 말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열매를 안 맺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주님은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렸더니 뿌리까지 말랐다는 건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잎도 이제는 자랄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올 한 해 동안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전도도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못 맺으면 뭐냐?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니까 외식하는 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덕입니다. 겉에 보면 그릇은 번지르르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야, 저 그릇 좋다 빛이 난다 그러는. 그런데 속은 뭐냐? 탐욕과 방탕과 이생의 자랑 속에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뭐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해서 오는데 굉장히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뭐냐? 그와 같이 쓸 수 없는 그릇은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제는 겉보다 속이 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족을 자랑해야 될 것이에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걸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월드컵으로 저도 잠을 좀 못 자고 막 설치고 이래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안 본다 그거는 내가 성경하고 설교만 준비하지가다도 틀어놓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제 끝까지 보는데 이번에 이 축구는요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16강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포르투갈이죠 이겨도 저쪽에서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겨버리면은 그거는 가나가 승점 6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겨도 뭐 20대 1로 이겨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겨놓고도 저쪽에서 한 10분인가 그쪽이 좀 늦게 그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나는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 보는데 나는 KBS 9에서 그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하는 그거 봤어요. 왜?
거기가 만약에 우루과이가 지고 가나가 이기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뭐 100대1로 이쪽에 이겨도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틀었다가 이쪽에 보니까 우리가 안심이 돼. 뭐 5분 되니까 한 골 먹어. 얘라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는 화나면 막 혼자 있어도 막 그냥 머리를 짚든지 막 그냥 막 방 안에 뒹굴든지 막 소리 질러요. 그런데 또 조금 이제 한 골을 더 이어서 1대1이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이쪽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트니까 오히려 이쪽이 2대0으로 이게 이쪽을 보니 훨씬 내 마음이 기뻐요. 왜? 거기가 우리가 지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또 응원하다 이쪽 보고 했더니 나중에 정말로 마지막에 그 시간도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더 물어주는 그 시간에 우리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국도 그래 할 수가 없고요. 이 각본을 써도 그래 쓸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셨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요즘 의기소침하고 이태원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막 딴 데 그냥 뭐 노조들이 저렇게 막 그냥 깽판을 치고 이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 성남은 노조의 왕국이에요. 여기 대단한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이제 최고 센 브라질하고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남아있는 것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왜? 차는 놈을 헛발질하게 한다든지 공이 5개로 보여가지고 어떤 걸 차야 될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어떻게 그냥 순간적으로 삐어가지고 막 한다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만 하자고요. 하고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어쨌든 여러분은 뭐냐? 날마다 죽는데 여러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각각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것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죽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걸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 자랑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동을 가지고 아픈 그 자리.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오니 어떤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걸 믿고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올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데 손은 좋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목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질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